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본문을 역대하로 이렇게 왔는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무엘 상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은 쭉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역대 상하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병행 구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그런 본문을 다른 시각 내지는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나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나중에 에스라서 첫 부분, 1장 첫 부분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라는 것은 뭐 오늘날로 치면 어쨌든 공부 잘하는 뭐 박사님 이쯤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학자라고 할 때 율법 학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율법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 학자들은 거의 율법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이 어디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의 율법 이러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네? 네, 모세오경. 맞아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이에요. 결국은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서도 뭐 언젠간 보겠지만, 뭐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겠지만 그 에스라서에도 보면 특히나 뭐 족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저자가 맞다면 이 역대기에 특별히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나 모든 것들을 아주 꿰뚫고 있는 뭐 그런 율법 학자 겸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의 시각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나아가지만 때로는 다른 시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조금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역대기 쪽을 제가 본문을 택해서 보는 거고, 이게 열왕기에도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안 헷갈리셔도 됩니다. 특별히 또 뭐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열왕, 왕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왕이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뭐 북왕국 왕 뭐 여로보암 몇 년 때 뭐 남왕국의 왕이 누가 바뀌고, 또 누가 뭐 몇 년 때 누가 바뀌고, 계속 그 바뀐 왕들을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든 왕들을 총망라한 게 11개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남유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결국은 이 역대기는 이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남은 자들, 이 포로기를 겪고 그 포로 귀환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사상 가운데, 에스라의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미 멸망한 북왕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자들, 남유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포커스에 맞추기 때문에 굳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고, 조금 뭐 모르겠어요. 보면 이 에스라가 역사적인 것들이 상당히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라서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나 남유다의 그런 어떤 정책 가운데 조금 좋지 못한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잘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고요.
뭐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 보시면 어쨌든 재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재밌잖아요. 아닙니까? 뭐 역사는 어쨌든 뭐 다 계속해서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뭐 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교훈도 많이 줍니다. 어떤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라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자, 아무튼 그만큼 뭐 역사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히나 우리는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잠시 뭐 내용을 보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뒤에 내용에 바로 나옵니다. 3장 뒷부분에 그 열왕기상의 3장 뒷부분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재판 해가지고 한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기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기를 막 우겨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막 그 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지요? 네, 어떻게 재판합니까? 아이를 칼로 반을 나눠서 각각에게 주라, 각 여인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네, 차라리 저 여인을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막 하죠. 결국은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해요. 오늘은 막 성경을 뒤적뒤적 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솔로몬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이전에, 자,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시대라고 뭐 광야 때부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규격을 다 알려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자, 이 성막은 소위 말하는 텐트입니다. 텐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천막이나 텐트나 캠핑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 있죠? 별로 안 좋아합니까? 캠핑 갈 때 좀 저 좀 불러주세요. 네, 아무튼 그 텐트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텐트는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텐트는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동시켜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피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이렇게 뭐 가방에 싣고 다닌다든지 뭐 트럭에 싣고 다닌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건물은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성전을 안 짓도록 하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광야 시절이기 때문에.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잠시 하나님의 훈련 캠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그 40년도 기억납니까? 왜 40년인지 기억나시죠? 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막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던 그것에 하나님이 결국 징계로서 그 40일 정탐했던 것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캠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켜가는,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광야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혹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고단한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훈련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뭐 욥이 고백했듯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광야에서 결국은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성막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성막보다는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딱 정착해서 사는 순간부터 성전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들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내가 그러나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비록 자기가 자기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이미 자기의 마음으로 그 성전이 완공된 것을 아마도 바라봤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옛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디즈니 우리 그 영화사도 있고 이번에 겨울왕국 2 봤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다는 평이 있던데 저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힘드네요. 네, 육아가 힘듭니다. 자, 아무튼 겨울왕국 그것도 디즈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디즈니 우리 미국에 가도 디즈니 랜드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고 디즈니 월드도 있고 한데 그 올랜도 쪽입니까? 거기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가 아마 되게 그냥 일반적인 디즈니랜드보다 더 규모가 크게 지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짓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시공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완공되는 거를 못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즈니 월드 그 완공식 날 많은 이제 기자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총괄했던 그 디즈니사의 그 총괄했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참 안타깝겠습니다 라고 약간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디즈니는 이미 이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자기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그것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다윗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요, 이 다윗은 성전 짓는 거를 다 준비를 해요. 자기가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 그런 엄청난 것들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식으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헌금도 자원하여서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다윗은 어쨌든 성전을 자기는 짓지 못하고 자기는 완공된 것을 보진 못했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 또 이 역다에서도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로 다루었던, 오늘 아마 공과를 다룬 조들이 오히려 안 다룬 조보다 더 적을 거예요. 네, 안 다룬 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내용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결국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막 지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 절기로 지켰던 그런 낙성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 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그 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게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낙성식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언약궤를 이제 옮겨다 놓거든요. 성전을 다 지어 놓고서는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요. 어디서 옮겨왔을까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언약궤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네? 어디 있다고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성막에 있었잖아요. 네, 원래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 때 뺏겼다가 나중에 다윗 때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성막 안에, 성막에도 어쨌든 성막은 일종의 성전의 그냥 그 텐트로만 만들었다 뿐이지 규격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 안에 모양새나 쓰임새들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성전 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가면 뜰이, 성전 뜰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서 안쪽에 보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성막을, 이 언약궤를 결국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갈 때 그때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 주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하여튼 구름이 쫙 끼고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결국 이 성전을 완공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오늘 공과의 내용에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대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미국에 여행을 갔다, 호주를 갔다, 지구 반대편 우리 반대편 어디예요? 아르헨티나? 예? 모르겠어요. 어디든 하여튼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인데요. 자, 이 성전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다시금이란 말은 이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제 우리 조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언제 나타났어요? 네, 그렇죠. 일천 번제를 드린 자, 어제 있었잖아. 네, 되게 크게 웃네요. 네, 되게 뻘쭘했는가 보다. 자, 아무튼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형통하게 이루었다. 뭐 직접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제가 어제 오늘 공과한 그 조들은 혹시나 제가 어제 보니까 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공과 그 들어가는 말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적은 게 있어요. 성전 완공을 13년 만에 한 게 아니라 7년 만에 합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지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나중에 이 그 열왕기 상해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역대기는 조금 애매하다 싶은, 좀 안 좋다 싶은 이런 것들은 과감히 그냥 삭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뭐를 지었냐면 자기 왕궁을 건설합니다. 자기 솔로몬 왕궁을 건설해요. 자, 그래서 이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그 타락하는 전조로 봅니다. 뭐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성전은 고작 7년 동안 짓는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굳이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뭐 들어보자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뭐 그냥 7년 만에 쫙 했는데 자기 왕궁을,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배가 되는 시간 동안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뭐 타락하는데 전조가 이미 이때부터 보였다. 왜냐하면 그 왕궁을 건설할 때 또 내용 중에 보면 자기 아내였던 애굽 그 공주를 위해서 뭐 어떤 또 이 방을 하나 짓거든요. 뭐 그 규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부터 타락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셔도 돼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다 각자의 의견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이단적이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약간 너무 막 그렇게 보는 것 같은 뭐 느낌도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짓는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걸로 볼 때는 단지 자기 왕궁을 더 오랜 기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솔로몬이 이미 타락하는 전조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뭐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제가 뭐 이거 하면 또 우리 정수 형제가 한마디 할 텐데 알아서 하십시오 뭐 하면 맨날 그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대요. 제가 자주 그랬습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뭐 해석까지도 다 이것입니다라고 해줄 수는 없을 거고, 네,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이거는 진리가 아닌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면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나 그냥 이런 하나의 뭐 생각이나 이런 해석들도 있다라는 것은 저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일 뿐입니다. 선택은 받아들인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 전혀 이단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자, 오늘 그리고 아까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과 일단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궁궐에 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왕궁까지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자체가 이미 타락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뭐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지금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도를 언제 한 겁니까? 네, 바로 앞에서 우리 오늘 공과를 다뤘던 그 부분들, 우리 공과를 어디 봤습니까? 오늘 역대하 우리 6장의 내용들을 공과에서 보았거든요. 자, 그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해요. 자, 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13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13절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오는 그런 재앙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어떤 곤충의 그런 재해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뭐 전염병이 또 도는 이런 지금 재앙의 상황입니다. 그 재앙을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누가 내립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뭐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3절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내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든지 너희 가운데 그런 재앙이 혹 일어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굳이 적용한다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우리의 그 죄악에서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을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다, 옛날 성경에는 뭐 겸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지극히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뭐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자주 기도하든 뭐 가끔씩 기도하든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기도를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자, 다 눈 감아 보세요. 혹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한다? 자, 안 한다. 자, 눈 감으세요. 빨리 옆 사람 보지 말고. 난 솔직히 식사 기도 잘 안 한다. 네,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요. 하다 보면 뭐 기도를 못할 때도 뭐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내가 좋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십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정말로 급하고 다급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뭐 안 가능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개인적인 것들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은 약간 민족성 자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배달 시켜놓고서도 뭐 한 30분 내로 안 오면 다시 전화 걸고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전화하면 그 사람들도 뭐 하여튼 뭐 더 오히려 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요. IT 강국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 기다려요. 하여튼 무조건 빨라야 돼요. 인터넷도 하나 클릭해 놓고서는 거기에 버퍼링 1초만 생겨도 컴퓨터 꾸져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잖아요. 어디 가서든 빨리빨리. 그래서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자꾸 듣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뭔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주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거절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거절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높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금 나에게 있으면 오히려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를 하는 경우도, 거절하는 경우도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심지어 노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는 김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잠시 생각난 김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그 특세 청년부가 특송입니다. 네, 나중에 뭐 우리 부총무가 광고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한 주간을 이미 지냈고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연말을 맞아서 우리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 연말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2019년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잖아요. 우리 좀 뭐 지금 아직 대학생들은 방학을 안 했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이청 직장인들, 네, 피곤하시죠? 네, 열심히 일하시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또 결단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비록 내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형 인간이 정말로 뭐 좋다. 그래서 새벽부터 깨우고 나아가면 뭐 하여튼 뭐 건강에도 좋고 뭐 하여튼 좋다. 하루가 상쾌하고 뭐 그렇다. 누가 도대체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보면 피곤하던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1시간 정도라도 다시 좀 잡니다. 뭐 그게 건강에 되게 안 좋고 뭐 간이 상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 뭐 1년 365일 나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 정도까지 강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남은 2주 동안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청년부 자리가 저 뒤쪽이거든요. 우리 청년부는 특별히 자리가 따로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교구별로 이렇게 자리가 있고 근데 다른 기관들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관 중에서 있는 데는 우리 청년부밖에 없어요.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뒤에서 보면 항상 비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남은 2주 동안 어쨌든 좀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 이번엔 토요일 날 특송인데 우리 금요 영성 기도에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좀 기도도 하고 하지만 피곤하겠지만 이번 토요일만큼은 네, 토요일 날들은 대학생들도 다 오잖아요. 그죠? 네, 금요일 날 다 집에서 오지요. 네, 이번 토요일 날은 여기서 한다. 네, 이 앞으로 그냥 오셔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가득하고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맥모닝 갑시다. 잠깐, 설교 중에 되게 웃긴데 뭐 광고하는 게 이게 좀 웃기지만 아무튼 네, 많이 또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광고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평강홀에서 뭐 우리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체 교사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NG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이게 이제 주보 광고에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뭐 실수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 예배 후에 네, 평강홀에서 NG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시고 또 그 이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네, NG 수련회를 위한 또 기도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재앙이 혹시나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4절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그 악에서 돌아서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지금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땅에 대해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십시오. 결국 15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성전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지난 혹시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영성 기도회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청년들은 특히나 수요일 날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종화 목사님이 복선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인생의 복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의 우리는 뒤에 내용을 다 아니까요. 이게 어쩌면 복선이 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그 율례와 명령과 계명과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이유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그 언약대로 너에게 복을 베풀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결국 버리겠다라는 거죠.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비슷한 것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경고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결국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다 여호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뭐 이 구약이니까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테지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좀 복선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잘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데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어떻게 더 악한 그 이방인들,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문을 더 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이다. 결국은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주여 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하면서 주는 뭐 수년 내에 뭐 부흥케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뭐예요? 비록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뭐 막 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치는, 이 유다를 치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나중에 1차 기한했던 스룹바벨,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뭐 별칭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봐야 얼마나 화려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막 좋은 것들도 막 갖다 진상하고 바치고, 그 정도로 부강할 때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 화려한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때 이 노인들, 그 당시에 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외관이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국어를 그냥 한다 하면 우리가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논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표현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래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들, 그거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거기에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없습니까? 그럴 때 있죠.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평강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들은 이미 그 기도한 거 받을 줄로,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벌써 12월 달이 되었어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가사로 이렇게 했던 찬양,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막혔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삶에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온전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12월 26일부터 있을 우리 NG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NG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써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NG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NG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에 막혔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막힌 기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월 26일부터 있을 우리 NG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NG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0년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과 신경을 잡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뚫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26일부터 우리 NG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또 이 한 해를 말씀으로써 마무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NG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다가오는 2020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귀한 예배 드리고